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12월 7일 텍사스 시간으로 오후 5시입니다. 아마 한국 본토 시간으로는 지금 벌써 8일 주일이 됐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미리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착한 황 목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제가 한마디도 나쁜 얘기나 욕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좀 많으신 분들에게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는 내용이 하느님에게 어떻게 돌아오는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제가 원래 어린 양같이 순하잖아요. 제가 순하고 욕을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좀 희망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빛이 돼 어두움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말씀, 아버지, 이제 한국 사회에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이것을 듣는 귀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것을 듣는 귀마다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설교를 듣는 자마다 십자가를 붙들 수 있고 예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황철의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 나쁜 것들 많이 있나이다. 십자가의 피로 한 번 더 씻어 주시옵시고 제 모습을 십자가 뒤로 숨겨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How do we come back to the Lord?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우리 거지도 마찬가지고 우리 길거리 노숙자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또 특히 한국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메시지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오려면은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어떤 죄를 지었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하고 what we are, how we are, 우리가 어떻게 죄를 졌고 그럼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 노숙자나 그다음에 한국에 계신 분들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시는 분들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6feet이면은 미터로 얼마나 돼요? 6feet? 그러면 3m? 1m 80. 1m 80. 네, 그러니까 거의 한 2, 3m 땅 속에 들어가는 건데 똑같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땅 속에 묻히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 우리 후손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 있으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밖을 못 보지만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 밖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주 앞에 돌아올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후손들이 세계 가운데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주관이 뭐냐 그러면 백두산에서 한라산 보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백두산에서 한라산은 그건 좀 멀리하고 우리는 이제 한라산에서부터 히말라야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 안에 한국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는 그런 사고방식이 이제는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은, 자,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우리 길거리 거지를 봐도, 물론 그 거지들도 어릴 때에는 그 엄마가 있었고, 교회 목사가 있었고, 교회 주일학교 반사가 있었고 다 있었지만, 지금은 거지가 돼가지고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 본토도 마찬가지겠죠. 한국 본토에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강남의 큰 교회에 이제 제가 가서 한번 참석한 일이 있는데, 그 본당에서 나와가지고 길을 건너가지고 이제 그 카페를 가야 되는데, 카페 건너다가 그 어떤 그 나이 드신 한 50대 중반 된 분이 그 하얀 그 뭐야 그죠 폼박스, 그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스티로폼 박스. 예? 스티로폼 박스. 스티로폼 박스. 스티로폼 박스라고 말한다던가. 이제 그걸 가지고 가시는데 길 건너서 이제 오시는 분이 이렇게 보다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씩 웃으면서 떡볶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은혜를 받았냐면 그 떡볶이를 교회에서 누가 먹습니까? 애들 먹잖아요. 꼬맹이들 먹이려고 50대 중반 되시는 분이 그러가지고 이제 오다를 해서 픽업을 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걸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 건너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그게 뭔가 많이 아는 거야. 근데 그 대화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한국 교회 지도자층은 모르겠지만 한 분 빼놓고 강 목사님이라고 제가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 있거든요. 이쁜 강 목사. 이름까지 말하면 안 되세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제 지도층 빼놓고 이 교인층에서는 진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걸 봤습니다. 그 스티로폼 박스를 들고 가시면서 흐뭇해서 우리 꼬맹이들 이거 먹인다는 거지. 떡볶이 먹인다는 거지. 그 이렇게 활짝 피는 얼굴에서 제가 그 한국의 희망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한국 땅을 아직도 버리지 않은 이유가 어떤 종교 지도자층이 아니라 저런 평신도에 있는, 평신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로구나라는 걸 갖다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또 이제 오늘 아침 경우도 이제 서울에서 이제 미션 도와주신다고 오셨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거지들이 와서 뭐 일을 하는 바람에 이제 여기 묶여 있었고, 저하고 이제 그분들이 빨래를 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빨래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집 빨래 해주실 분들은 아닌데, 그 기쁘게 부인과 남편이 가서 빨래 해가지고 오는 걸 보고 제가 엄청난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분들한테는 그 작은 거였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한 그 충격이었습니다. 그러실 분들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 뭐 이제 미국까지 와서 미션 도와주러 오셨으면 없는 사람들은 아니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한데 그걸 본 다음에 제가 이 가슴이 콱 막혔습니다. 지도자층 말고 이제 그 달정교회 최 목사님, 또 K교회 강 목사님, 요건 이쁜 우리 강 목사, 그분들 말고 지도자층은 모르겠는데 이 평신도 안에 그 안에 진짜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이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한국 땅에 다시 돌아오게 만드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거지들 사이에 다시 돌아오게 만드냐. 그래서 거지를 면할 수 있고, 한국 본토에서는 지옥 가는 걸 면할 수 있고, 또 이제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거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걸리는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나가 문제였습니다. 이 거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가 어떻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못하면, 내가 요거밖에 안 된다라는 걸 인정을 못하면, 내가 이런 거 하면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걸 인정을 못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올 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처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그럼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sin within, sin without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미국의 신학 용어로 sin within이라고 하는 거는 sin with inside of us, 이제 그걸 말하는 거. sin without이라고 하는 거는 죄가 우리 몸 밖에 눈에 보이는 죄들을 갖다가 이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몸 밖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죄는 참 상대하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게 하는 죄는 우리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가, 물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큰 거는 내가 남들에게 그렇게 좀 손가락질 받기 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용어로 아우토모티브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남한테 보이는 거, 이 남한테 지탄받기는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으니까, 이 눈에 보이는 죄는 좀 이렇게 좀 다스리기가 쉬운 겁니다. 또 하나, 눈에 다스리는 거, 눈에 보이는 이제 죄들이 이제 우리가 좀 쉬워하는 이유가 뭐냐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남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남들에게 지탄받는 걸 원하지 않고, 또 남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니까 그 밖에 보이는 죄는 우리가 적당히 알아가지고 선을 그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보다는 이 밖에서 오는 압력 때문에 내가 남에게 잘 보이고 싶고, 내가 남한테 지탄받는 게 싫어서 그 밖에서 오는, 밖에 보이는 죄는 우리가 적당히 선을 그을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sin with inside of us.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말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가늠하는 생각만 해도 가늠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하지 맙시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냐면, 우리가 이제 영어로 complacency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갖다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면 여기가 좋사오니입니다. 어떤 말이냐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내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그런 거였습니다. 내가 남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니까, 내 의가 나타나기를 원하니까, 내가 의가 나타나는 방법이 뭐냐? 교회 주차장 가서 주차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교회 직책을 맡는다든지 해가지고 내가 거룩한 척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 문제가, 즉 내가 의롭다라고 나타내고 보기 싫은 걸 갖다가 한국말로 자기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거, 자기 의가 나타나는 걸 한문으로 뭐라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있다 그래요. 왠지간에. 그러니까 남한테 내가 좀 거룩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 행동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기 때문에 내가 고마워서 한다가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종교 생활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가지고 제가 사랑하시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 생활 중독증이라고. 근데 이제 저기 좀 앉아 있어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 생활 중독증 같이 우리가 그거를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교회를 나가고 헌금을 하고 교회 가서 봉사를 하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냐 아니면은 내가 남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했냐, 이거 분간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하나라도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우리 진정한 정직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 내 개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까? 오라 나와 토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사하게 되리라. 그 말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야, 너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얘기 좀 하자. 그 말을 갖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바꿔서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말입니까? 너희 짐봇들이 가지고 오란 얘기예요. 지금 구약의 이사야서 1장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야, 너희들 다 가져와 봐. 나하고 얘기 좀 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돌아올 기회를 만들어 줍니까? 안 만들어 줍니까?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 돌아오신다면 우리 가정에 돌아올 것이요, 우리 사회에 돌아오실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 나라에도 하나님이 돌아와서 이 나라 위급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 아직도 하나님이 한국 본토에 기회를 준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거 떡볶이요? 웃으면서 가는 그런 분들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 미션 도와주러 와가지고 호텔 안 가고 교회에서 춥게 자면서 빨래까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한국 땅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은 이제는 우리가 이 유튜브를 보시는 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어떤 모양으로 지나왔나? 내가 왜 이런 봉사를 했나? 이거 우리 확실히 좀 보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걸 보고 과연 내가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었나? 내 나라를 지었나? 이거 우리 분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지 내 나라와 내 의를 세우라 그랬습니까? 그거 아닌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내가 남한테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그것은 당연히 이제는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 계신 분들, 그 큰 교회 그 K 교회에서 이제 그 학생회관이 있더라고요. 저쪽에 아주 멋있게 전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소년원 가기 전에 걔네들을 모아놓고 한 끼 먹인다고 한 40명인가 그런데 거기 간 사람은 100명이 넘어. 근데 그
그 아저씨들 50대 중반 아저씨들 모여가지고 고기를 갖다가 소 한 마리 잡은 것 같아. 뭐 돼지 몇 마리 잡은 것 같아. 막 구워 거기서 연기가 나고 막 구워. 근데 이제 저도 거기 가서 좀 이렇게 구워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 얼굴들을 봤어요. 근데 그날 한 모든 것이 어떻게 조직적인 건 하나도 없었어. 순서 맞는 건 하나도 없었어. 근데 그분들의 마음이 그분들 얼굴에서 비치는 야, 내가 그래도 이거는 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이런데 얘네들은 이러니까 내가 가서 좀 도와주는 게 하나님 일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오신 분들. 그분들의 연기 맡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기 굽는데 참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러신 분들이 많구나. 한국 땅에는 아직도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뭐 본사 장로 욕한 거 다 취소. 그 믿을 사람도 없겠지만 지금. 그거 진짜 좋으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돌아와서 가정들이 살아나야 되고 그 식구들이 살아나야 되고 사회가 살아나야 되고 나라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뭘 하면 되냐? 가장 먼저 할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누구 때문에 종을 울렸나를 먼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좋으신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 아직도 안 망한 거는 그분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이제는 뭐를 봐야 되냐? 그럼 내가 못담시 종을 울렸냐? 이거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서부터 내 의가 아니라 내 나라가 아니라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나라도 같이 반석 위에 쓸 겁니다. 진짜 한국 교인들 중에 진짜 그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우리를 봐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 육체 문화. 그러니까 2001년, 2년 그때 제가 이제 30몇 년 만에 처음 한국 방문했을 때 그때 문화가 어땠냐면은 그 중학교 애들이 화장실에 모여가지고 음란 보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 당시 왜냐면 그때 제가 중학교 꼬맹이를 하나 제가 영어를 배워본 적이 있어서 이제 그 꼬맹이가 나한테 얘기를 다 해. 이제 화장실에 모여서 어떤 짓 했다고 뭐 다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그 짓거리들 했더라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그 암호 따가지고 와가지고서 다 보고 난리를 이제 치고 있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릴 때서부터 그렇게 습관이 들어가지고 신학교 갔는데도 아직도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거 남한테 말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어른도 몰래 그 룸사롱 가시는 분들 교회 나가면서 그건 이제 우리가 좀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면서 이제 노래방 가서 도우미 부르고 룸사롱 가고 이제 옛날 우리 시로 그 78년식으로 말하면 이 방석집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겁니다. 내 발을 막을 것이요, 내 손을 막을 것이요, 내 눈을 막을 것이요. 이거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 좀 해야 됩니다. 이런 그 우리 안에 숨겨진 죄들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 보이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실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마음속에 어두운 방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누구든지 다 컴컴한 방들 몇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 하나님 이건 좀 보지 마세요. 아이, 아시면서 뭐 그러세요.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열어 제끼는 그것이 하나님이 돌아오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허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고 말고는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라 나와 토론하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미 돌아오시겠다고, 돌아오고 싶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한데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그 어두운 방들 좀 열어놓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제가 예를 좀 이제 찾아봤습니다. 다윗 왕과 바세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벳슈이바라고 영어로 번역하는데, 벳슈이바는 우라야라고 하는 그 장군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장군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장군 죽이기 전에 범했고 이제 임신했다 그러니까 이제 적군 손을 통해서 죽여버리죠. 그걸 갖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에게 와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부자 녀석이 가난한 사람이 애기 양을 끼고 사는데 그걸 뺏어 갔나야 되니까 그놈이 누구냐 죽여라 그러니까 그때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바로 그 부자라. 왜 우리아의 부인을 훔쳤냐?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부인들이 10명이 넘는데 하나님이 네가 원했으면 하나님이 더 주셨을 것이다. 근데 왜 그거 뺏어오냐? 나단 선지자가 신랄하게 말을 합니다. 그때 다윗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2개가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죽여서 입을 막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든지. 다윗은 무엇을 택했습니까? 시편 51편을 택했습니다. 침상에 젖도록 울면서 하나님에게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만약 그때 다윗이 회개를 안 했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단을 죽여서 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말씀 위에 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습을 보고 내가 과연 이것이 올바로 사는 것이냐?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완전한 의인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나는 잘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우리 둘이 같이 노력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라고 이 말씀 올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 우리가 예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요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를 보시면 아마 우리하고 사정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요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면은 그 역사에 보니까 하루에 한 명씩 살아있는 사람을 껍데기 벗겨서 얼마나 오래 목숨이 붙어있나 내기하던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잔인함은 우리 세계 인류 역사상에 지금 올해가 2019년이죠. 지금까지 역사상에서 가장 잔인했던 것이 아시리아 니느웨였습니다. 아시리아 니느웨, 그러니까 그 네로가 미는 사람한테 몸에다 기름 바르고 불을 붙여가지고 정원에서 가든 파티, 이거는 유가 아니고, 니느웨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을 껍데기를 천천히 벗겨서 얼마나 오래 목숨이 붙어있나를 내기하던 그런 데니까 그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니느웨에서 포로를 끌려갈 때는 손을 안 묶어요. 발 안 묶어요. 낚시바늘을 여기 뺨에 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척 한번 당기게 되면 낚시바늘 끌려가지고 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잔인한 데였습니다. 만약에 그 두 포로 가운데 하나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죽기 전에 힘이 없어가지고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자기 안 아프려고 그 낚시바늘을 그 자기 앞에 있는 사람 뺨에서 뜯어내 버렸습니다. 그래야 자기네가 편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근데 그런 니느웨에 하나님이 요나 보고 야 너 거기 가서 복음하쳐라. 그러면 우리 같은 생각은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수도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외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죽을지 누가 알아. 하나님이 요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가라 그랬습니다. 자, 요나가 바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뭐 공부도 좀 했겠죠. 영감도 있었겠죠. 근데 야, 이거 딱 보니까 가면 깝대기 벗겨서 죽을 팔자야. 가야 안 가요? 아마 저 같아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니네를 가는 게 아니라 유원지로 빠져요. 근데 요나서에 보게 되면 그 다시스로 갖다 드렸나? 근데 그 다시스라고 하는 데가 지금 오늘날의 그 스페인 그 휴양지예요. 그게. 글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은 그냥 둡니까? 그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비에 뽑다 보니까 요나가 나왔잖아. 야, 이 새끼야, 너 뭐야? 그러니까, 내가 욕 안 한다 그랬는데. 자, 지금 들으신 말은 취소, 지우세요. 그러세요. 야, 너 뭐야? 그러니까, 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얘기를 쫙 합니다. 자, 그래 놓고 해서 요나를 던지니까 풍랑에 묻었습니다. 근데 요나를 바닷물로 던지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큰 고기. 고래 같은 큰 고기 갖다가 왕 먹어버렸습니다. 고래 뱃속에서 미역서부터 해초서부터 다 머리에 줄줄이 있어가지고 고래의 그 산, 위산 거기 한데 그 냄새가 오죽했겠습니까? 그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질 수 있는 그 만져봐야 미끌미끌하고 그 안에서 기도합니다. 하느님이 그 기도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나가 어디 갑니까? 다시 껍데기 벗겨서 죽을 그 자리에 갑니다. 하나님이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자, 하면은 요나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다윗 왕이 바스바를 취한 다음에 법으로도 희생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윗 왕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방문해서 아들 압살롬 죽고 그리고 궁을 지키고 난 후궁들 너는 몽땅 다 압살롬한테 강간당하고 아주 그냥 개망신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도 않으셨고 죽이지도 않으셨습니다. 요나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모습을 보고 회개를 요나같이 회개를 해야 되고 다윗 왕같이 회개를 하고 이제서부터는 진실을 받아야 되고 진실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갖다가 이제 그 신약에서 아주 한마디로 줄여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참 아마 이제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에요. 한데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날에 혀 같은 불이 내려왔어요. 그죠? 혀 같은 불이 내려와서. 자, 이제 베드로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죠. 하나님 말씀을 외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그 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이 우리가 그냥 쉽게 흘려버릴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이 엄청난 망치같이 뒤통수를 치는 말입니다. 형제여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제 쭉 나가죠. 그러면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봤다라고요. 내가 나를 보니까 야 나는 지옥 행위를.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해? 아주 절규하는 목소리입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는 절규입니다. 절규. 자, 한국말로 번역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읽는데 그거 한번 헬라어로 보시기 바랍니다. 절규입니다. 절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이제 죽었었는데 이제 살아나와야 되는데, 즉 하나님 밖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하는 겁니다. 그 절규하는 겁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이 우리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하나님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아주 절규하는 말입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그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다윗이 언제 하나님의 빛을 깨달았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네가 그 나쁜 놈이다. 요나가 언제 하나님을 깨달았습니까? 고래 뱃속에서 해초 미역 다 뒤집어 쓰고 미끌미끌한데 앉아가지고서는 주여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서야 빛이 있었구나. 내가 빛을 찾았다. 하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빛을 찾고 그 빛은 누가 전해줘야 됩니까? 그 빛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빛은 나갈 겁니다. 그 빛이 나가는 건 우리 몫입니다. 여러분과 제 몫입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어느 분야든지 간에 장애인 예배 아니면 소년부, 유년부, 그다음에 노인들 모이는 그 소망모, 이제 그것들, 그분들 노인 대학 뭐 이제 이런 거기서 지금 누가 요한복음 1장 5절 빛을 비춰야 됩니까? 그 빛을 비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그 빛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유튜브를 켜 보시게 되면 유명한 설교가 몇 천 개가 있어요. 몇만 개가 있어. 말씀 때문에 어떠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빛이 나간다라고 합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가 그냥 여기가 좋사오네 이러고 앉아있으면 complacency, 내가 이 정도 교회에서 일을 하고 이 정도 남에게 인정받으니까 나는 됐어 라고 할 때에 그때에 뭐가 됩니까?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오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오는 걸 막은 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았습니다. 우리의 개인 욕심 때문에,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제가 그 한국에서 그 제가 이뻐하는 문어라면이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아주 엄청난 한국에서도 아주 인류한테 가서 밥을 먹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냐? 그랬더니 이 친구 말이 아주 걸작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그 수요일마다 노숙자 하는데 2년을 꼬박꼬박 수요일마다 꼬박꼬박 새벽 6시에 그게? 새벽 6시 가가지고 봉사하는 친구입니다. 그 강남에 오피스가 있고 잘 나가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 하는 말이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그 큰 교회는요 비즈니스가 좀 필요해서 사람들 만나려고 나가다 보니까 하늘님한테 잡혔다고. 그 대답 들으면서 한국 교회 평신도 중에는 진짜 쓸만한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장로 권사 욕한 건 취소. 그러면 내가 취소한다 그래도 또 한다 그래도 믿을 사람 하나도 없지만.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뭡니까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여러분 그 빛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돌아와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칠 때에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였습니까? 즉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내가 내 자신 보기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독하게 마음먹고 하나님이여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한국은 변할 겁니다. 우리 사회가 변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변할 겁니다. 우리 식구들이 변할 겁니다. 우리가 변할 겁니다.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한번 지금 우리가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학적으로 따지다 보게 되면 구름 위에 뜨는 얘기를 해요. 자꾸만. 아니, 구름 위에 뜨는 얘기 말고 우리 실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내 모습을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쉬운 일 아닙니다. 싸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천국은 네 마음속에 있다고 그러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죠. 그 두 가지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내가 내 모습을 하느님 앞에서 보기를 원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느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싶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모습을 보여주십사고 기도를 한다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을 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지금 있는 그 컴플레이션스 영계가 좋은 싸우네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가려면 우리 굉장한 그 스트러글을 해야 됩니다. 그 스트러글의 한국말은 뭐예요? 그 스트러글 갈등을 해야 됩니다. 그 수많은 갈등, 즉 갈등이 없는 크리스찬은 죽은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도가도 복례 10선이 있어요. 입문을 해서 복례 1관, 2관, 3관, 4관 나오는데 자,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1단계 넘어갔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옵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그 스트러글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이 갈등 언제 끝납니까? 하늘나라 갈 때야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평화를 얻자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의 길은 갈등의 길인 것입니다. 그 갈등이 없으면 죽은 크리스찬이요. 갈등이 없으면 하늘나라 갈지 안 갈지 한번 검사해 봐야 됩니다. 매일 갈등합니다.
매일 하루에 몇천 번씩 결정을 해야 되는, 내가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몇천 번씩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우리 일반 생활도 그렇게 갈등이 많은데 하늘나라 가는데 갈등이 없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 나가도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렇게 할까 저거 할까, 수많은 갈등. 그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온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온다라고 하면 이제서부터 여러분이 하느님 앞에 좀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 내 마음 양심에 이런 가책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뭐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이요, 우리 가정에 돌아오실 것이요, 우리 사회에 돌아올 것이요, 우리 교회까지 돌아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삽니다. 하느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것 가지고 갈등하십니까? 갈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시작이 됐으니까. 시작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그 갈등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면 그 끝은 그 끝에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 오늘 결론 한 가지입니다. 갈등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싶으십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오늘 그저 주시는 말씀 그대로 이제 했는데, 이 말씀 우리 한인 사회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한국 본토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많은 교인들이 이제는 그 좋은 교인들, 그 훌륭한 교인들이 이제는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하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아, 주여, 이것을 보는 눈과 귀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아와 주옵시고, 그 가정에 돌아와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아나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사옵나이다.